오늘 성경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사람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 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조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나온 말씀이죠. 귀한 말씀이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김치가 제 맛을 내려면은 5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5번 죽습니까? 밭에서 캐올 때 1번 죽는 거고, 그죠? 자랄 때 1번 죽는 거고. 제가 한번 5번 죽는다 해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저는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5번 숨을 죽이고 이렇게 하려면 5번 죽는다. 김치가 요즘 이제 김치를 하기 시작하는데 김치가 제 맛을 내려면은 5번 죽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성질을 죽이고 편견을 죽이고 고집을 죽이고 살게 하소서. 여러분, 계란이 스스로 깨고 나오면은 병아리가 되지만은 남들이 깨면 뭐가 된다고요? 후라이가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 그래서 남들이 나를 깨기 전에 날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는다 하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본문 내용인데 스가랴 7장 4절부터 8장 24절은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관한 질문에 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질문했죠.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을 때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하는 것은 성전 제사를 어떻게 드릴까, 이게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왔을 때 그들의 관심은 성전 제사를 이제 드릴 수가 없으니까 금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배웠죠. 5월 금식이 있고 7월 금식이 있다. 금식은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하는데, 물론 하루 종일 하는 금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한 달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금식하고 7월 한 달 동안 금식하고 금식했는데, 이제 베델 사람들이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포로는 귀환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이미 1차 귀환했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 귀환이 됐으니까 포로는 이미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예루살렘으로 또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귀국하고 있는데, 포로는 귀국하고 있고 또 이제 솔로몬 성전만큼은 아니지만은 스룹바벨이 지도해서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 이미 성전 세운 지 2년이 돼가고 있지 않느냐. 이 성전이 나중에 한 16년 동안 성전을 짓다 포로 귀환에 가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짓다 못 짓고 16년 동안 그 중단 상태로 있었어요. 그때 학교에 오늘 본문에 나온 스가랴가 나와서 너희들이 성전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느니? 너희 집 한번 돌아가 보자. 너희 집은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놓고 하나님 집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니? 하면서 학계와 스가랴가 연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기도 했는데 이 금식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4개가 나옵니다. 4개의 메시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가 7장 4절서부터 7절, 두 번째가 8절부터 14절, 7장 8절부터 14절, 그리고 오늘 8장 1절부터 17절, 또 내일 배울 8장 18절부터 23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4개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데, 처음 2개 7장에 나온 말씀들은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금식을 하느니 마느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청종한다, 순종한다 하는 말씀을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중 이 8장이 나온 2 메시지는 유다 백성의 회복에 관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희망적이고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은 3번째 메시지 내용이 되겠죠. 스가랴 8장 1절부터 17절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은 회복될 예루살렘이 영광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것을 꿈꾸고 있고 그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는, 과거는 어떻든 간에 이제는 이런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이제는 이란 단어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했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그 다음에 15절에 봐도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제는 저 중요한 단어로 보이죠. 옛날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대우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제가 언제였는가? 이제가 언제였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올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올 때라는 말씀이 있어요. 3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시온에 다시 오른다. 아니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언제는 뭐 시온에 없었던가? 네, 시온에 없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 배우셨죠.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요.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은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믿었던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떠나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나 너희들 이제는 안 본다. 성전에서 우상이 행해지고 혼합주의로 성전에 갖가지 우상들이 함께 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쳐다보는 척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동력을 향해서 동쪽을 해서 애굽을 향해서 있고 이런 내용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안 본다. 나 이제 너희들 모른다. 그런 하는 의미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난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시죠. 돌아오는 걸 보겠는데 아무튼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난다 이 말이죠. 어딘지 무소부재하고 임재하신다고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요. 성전을 떠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온 이유가 뭐냐? 그럼 왜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느냐?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지대를 쌓던 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대를.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집, 성전, 또는 예배당,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 예배당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볍게. 성경에 보면은 성전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 아닌가? 바울 사도도 봐라. 바울 사도도 우리 몸이 성령이 가는 집인데 이렇게 겉에 보이는 성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학개와 스가랴서를 공부하면 보면요, 그것만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시 하게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때는 예배드리는 공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배당을 아무렇지 않게 하나님이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 스가랴서를 보면은요,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책망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무슨 백화점처럼 화려하고 화려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의 정성이 깃들어야 한 공간이구나 한 사실을 우리가 학개 스가랴서를 보면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후로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그 희망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8절 보세요. 8절.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회복인데 뭐가 회복이 되냐면 계약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출애굽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고 손가락을 걸면서 약속했던 그 언약들, 그 언약들을 회복한다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언약 공식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covenant formula라고 그러죠. 전형적인 언약 공식이 그거예요. 나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구약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언약 공식이라는 거죠. 언약 공식. 이 공식이 오늘 여기에 다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는가? 두 번째로는 풍성한 결실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는 사람을 이렇게 봐도 어떤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결실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노력하는 만큼 삶의 결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고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풍성한 결실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고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여러분도 이렇게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하반절입니다.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이 한마디를 요약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 10명이 믿는 사람 1명을 붙잡고 나 좀 살려달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믿지 않는 사람 10명이 믿는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나 좀 살려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라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갖는다는 거죠. 기대를 갖는다. 그러면은 그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그 유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10명의 이방인들이 와서 손을 붙들고 옷자락을 붙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이 바로 2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은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 유다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혈통으로 유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유다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유다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고 여호와께 구하는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참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할 줄 모르지만은 권사님은 기도한 사람이 아닙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10명의 이방인들이, 10명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요구하고 간청하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 금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금식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하다 하면서 순종, 불순종, 청종, 불청종 하는 이야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긍정적이고 회복에 대한 희망의 소식이 들리는데, 오늘 저희들 마지막에 참으로 이방인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나도 같이 가겠나라고, 나로 데려가 달라고, 나를 좀 이끌어 달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구하는 자라,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절과 관계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더우나 추우나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오늘 유다 사람 한 사람 되는 것처럼 그들이 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의지하고 기대하고, 이웃 간에도 의지하고 기대하고, 속에서도 의지하고 기대하고, 선교에서도 의지하고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제 헌금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감사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저 사람 누구지? 저놈은 누구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의 전에도 후에도 없을 부귀 영화와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솔로몬의 본을 받아 귀한 물질을 겸손히 이 새벽제단에 올리는 손길이 싸우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솔로몬을 참으로 기억하셨던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억되신 바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여성 어른들, 그리고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우리 남선 어른들, 가정에도 참으로 젊은이만이 아니라 어른들이 계시면 든든하고 지혜가 넘쳐나고 또 기도가 흘러나올 듯한 그런 든든한 가정이 되는데, 오늘 우리 몸된 교회에 이런 모세 그리고 안나 여선교회를 비롯해서 기도하는 어른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견고하고 반듯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어른들을 축복하게 싸우니 하나님, 황혼역의 서쪽 하늘에 그 노을이 너무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어른들의 그 마지막 순간들이, 그 여정들이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워 가던 걸음을 멈추며 사진을 찍으며 찬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소망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성령의 주신 기쁨과 담대함과 넉넉함으로 삶의 여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 아들과 딸들을 축복하시고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들 스스로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변 사람들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도 하나님, 앉아도 하나님, 나가도 하나님, 들어와도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가문과 그 집안과 그 후손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벼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걷는 걸음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마다 우리 생각 속에 되어진 일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경험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